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법의 걸음경과 전도경, 좀 짧은 경 두 개를 독송했더니 이제 6시 17분 되었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흠없음 경과 성자의 계보경 두 개의 경 이어서 봤습니다.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근본이 되는 과정들, 그 시작 자리에 흠없음 경이 말하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기능의 단속이죠. 그리고 음식의 적당량을 한다, 깨어있음을 실천한다. 요 세 가지야말로 향상을 위한 출발이다 라는 거 보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저께는 성자의 계보경 해서 의식주와 수행에 대한 그 계보를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빠띠사띠라는 개념도 함께 보았고요. 무엇보다도 수행을 좋아하고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대등하게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한다 라고 말해서 수행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 버리는 것이다 라는 부분 살펴봤어요. 그래서 수행의 중심 개념식으로 말하면 사념초로 장애를 밀어내는 수행이 장애라고 하는 부정적 요소를 버리는 것이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다, 탐진치가 부서지는, 이런 수행은 그대로 탐진치, 무명과 번뇌라고 하는 부정적 요소를 버리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렇게 수행이라는 것이 본질이 삶의 부정적 요소를 안팎에서 버려내는 거 라는 의미를 잘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법의 걸음경과 전도경이라는 또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보게 되죠. 자,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현명한 사문바라문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 바로 어저께 성자의 계보경에서 이 네 가지 계보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술된 표현이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 싸음경에서 보았지만 3기의와 5계라고 하는 8가지가 공덕이 되고 하늘로 이끈다 그러면서 그 5계에 대해서 5계가 무외시라는 점을 드러내주면서 또 이렇게 가장 높은 것이다, 책망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성자의 계보경이 말하는 4가지, 법의 걸음경이 말하는 4가지, 그리고 싸움경이 말하는 5계의 5가지, 이러한 3가지의 교리가 불교 신자의 신행에 있어서는 정말로 가장 높은 것이다. 그리고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서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으뜸되는 찬사를 받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해야 하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법의 걸음이란 말을 했는데 이게 단맛바다예요. 단맛바다 이러면 보통 우리가 소부니까야에 속한 법구경이 단맛바다 숫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단마, 법이라는 말하고 빠다라는 말하고가 연결된 건데, 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쪽으로는 법구경이라고 말하는 구절 이런 의미도 가지지만 또 한면으로는 풋스텝 이래서 걸음이라는 의미를 같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법구경 할 때는 단맛바다의 바다를 구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오늘 독송한 이 경에서는 바다를 걸음이라고 번역을 해서 단맛바다 수땅,
법의 걸음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네 가지 법의 걸음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불간탐 부진해 정념 정정의 네 가지로 나오는 거죠. 자, 불간탐 부진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업에 속한 거잖아요. 신구의 삼업 중에 신업 구업을 이끄는 것,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는 의업을 구성하는 거에서 뭐 일반적으로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문제적 삶을 산다면 그 문제적 삶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간탐하지 않고 진해하지 않는 이런 불간탐 부진해의 삶을 사느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잘 단속하는 일, 행위를 단속하는 일을 통해서 간탐하지 않고 진해하지 않는다 하면 불간탐 부진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행위를 잘 단속해 가지고 간탐하지 않고 진해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 거냐라고 하면 그 어떻게라는 방법론에서 파른사띠 사념처로 삼매를 잘 닦는 일, 정정 바른 삼매, 삼매를 닦아가지고 사념처 수행을 완성하는 일, 이런 바른사띠와 바른삼매라고 하는 수행이 받쳐줄 때, 뭐 기본적으로 행위를 잘 단속한다 라고 해서 몸과 말을 통해서 버럭 화내지 않고 내 거야 라고 탐하지 않는다 라고 해도 그것보다 좀 더 아래의 단계에서 나의 생각, 나의 사유, 마음의 행위가 간탐하지 않고 진해하지 않으려면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몸과 말의 행위가 제어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사띠를 닦는다, 삼매를 닦는다 라고 하는 수행의 힘이 받쳐줘야 한다. 그래서 불간탐 부진해라고 하는 두 가지 법다운 걸음, 이런 법다운 걸음을 살아내려면 정념과 정정이라고 하는 사념처에 의해서 사띠를 힘있게 하고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오염원을 부수는 이런 수행의 과정이 받쳐줘야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씩 묶어가지고 네 가지 법의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네 가지 법의 걸음이 있는데 우선 정념 정정, 바른 사띠와 바른 삼매라는 수행의 성과로서 불간탐 부진해가 성취되면 이러한 삶이 고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개를 중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몸과 말의 행위가 잘 단속될 때 그것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생각의 간탐과 진해를 억누르는, 그래서 개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 스스로 안으로도 욕심내지 하고 성내지 않는 이런 삶을 산다 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이런 상태를 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보다 더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수행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불간탐 부진해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법의 걸음이어서 가장 높은 것이고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서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으뜸된 찬사를 하고 있다. 당연히
불간탐부진해라고 하는 의업, 마음의 행위가 진행되면 그것이 몸과 말로 드러날 때는 당연히 몸의 행위도 말의 행위도 욕심내지 않고 성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의업의 자리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수행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렇게 네 가지 법의 걸음 말하고 있죠. 경 끝에서 개성을 말해줘요. 간탐하지 않고 거슬리지 않은 심으로 머물러야 한다. 사띠하여 심이 한 끝에 집중된 자는 안으로 삼매를 잘 닦는다. 간탐하지 않고 불간탐한 삶이죠. 거슬리지 않는 심, 네, 부진해가 되죠. 요런 마음의 상태로 머물러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띠해가지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럴 때 안으로 삼매를 잘 닦아서 그런 결과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음 장에 보면 간탐과 진해의 교리적 비중에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봤죠. 간탐과 그러니까 법의 걸음. 간탐과 진해는 괴로움을 만들고 불간탐 부진해는 행복을 만든다. 간탐 진해로서의 중생의 삶이 불간탐 부진해의 깨달은 삶으로 해탈된 삶으로 바뀌려면 정정 바른 삼매, 삼매를 닦아야 하는데 그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정념 바른 사띠가 먼저 선행한다. 필수품의 과정이 선행한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독송한 안구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49번 전도경이죠. 전도라는 말이 뭔가요? 거꾸로 매달렸다 라는 거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법의 걸음으로 불간탐 부진의 한 삶을 살아낸다. 그러기 위해서 정념정정이라고 하는 힘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 괴로움을 만드는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삶은 사실은 거꾸로 매달린 삶이다. 전도된 의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럴 때 바로 바른 사띠와 바른 삼매에 의해서 불간탐 부진해로 바꿔가지고 행복을 만드는 이런 삶은 이제 거꾸로 매달린 삶에서 잘 자리를 잡아서 바르게 선 삶이다. 전도되지 않은 삶이다. 이렇게 이제 법의 걸음을 전도와 전도되지 않음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전도경에서는 이렇게 전도됐다라는 것과 전도되지 않은 바르게 섰다라는 것의 근본 자리를 말해주죠. 네, 딱가 안에서 상과 수와 견해라고 하는 딱가의 경계선과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상과 견해 그리고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심 이렇게 딱가의 범주 안에서 전도된 것과 전도되지 않은 것의 근본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럴 때 거꾸로 매달린 것 전도된 것은 무엇냐 라고 하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거꾸로 매달린 관점이죠. 그런가 하면 바르게 선 것은 무엇냐 라고 할 때 무상고 무아 부정. 자, 무상고 무아가 뭔가요? 바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라고 해서 삼법인이잖아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가 있다. 이런 바르게 서 있는 것으로의 이런 원리 이런 이치 이런 삼법인에다가 그렇게 무상고 무아라고 할 때는 부정
그것을 뭐 깨끗하다, 좋다, 아름답다라고 매달리지 않게 되는, 네, 요런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바르게, 그러니까 삶에 바르게 접근하는 관점, 전도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께서 무아를 선언하는 무상고 무아 부정과는 반대로 인도에서 많은 외도의 스승들, 대표적으로 브라만 힌두교에서는 존재를 그렇게 보지 않죠. 상락아, 그리고 그 상락아의 존재가 드러내 보여주는 현상은 정이다, 깨끗하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을 거꾸로 보는 것. 네, 이게 전도된 것과 전도되지 않은 것, 요거를 딱가의 범주에서 경계선에 있는 상으로부터 딱가의 중심을 잡고 있는 심, 그리고 다시 딱가 밖으로 나오는 경계선에 있는 견해, 그래서 상심견해라는 세 단계로 상락아정의 거꾸로 매달린 관점,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바르게 서 있는 관점을 전도경에서 지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무상에 대해 상이라는 상심견해의 전도, 고에 대해 락이라는 상심견해의 전도, 무아에 대해 아라는 상심견해의 전도, 부정에 대해 정이라는 상심견해의 전도, 이런 네 가지 상심견해의 전도가 있다. 그런가 하면 무상에 대해 무상이라는 상심견해의 전도되지 않음, 고에 대해 고라는 상심견해의 전도되지 않음, 무아에 대해서 무아라는 상심견해의 전도되지 않음, 부정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상심견해의 전도되지 않음. 이 전도되지 않음 보면 무상에 대해 무상이라는, 고에 대해 고라는, 아니 이거 뭐 굳이 설명이 필요한가요? 무상한 것을 무상하다고 말하는데, 고인 것을 고라고 말하고, 무아라는 것을 무아라고 말하고, 부정인 것을 부정이라고 말하는,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할 말이 있을까? 근데 사실은 바로 그 점,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상한 것을 무상하다고 보는 건 당연한 거지 뭐. 무상한 것들에 대해서 무상하다는 상과 심과 견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무상고 무아 부정 모두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상과 심과 견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부처님은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왜 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왜 무상한 것을 당연히 무상하다고 보지 못하고 상하다고 거꾸로 볼까? 고인 것에 대해서 고라고 당연하게 보지 못하고 락이라고 거꾸로 볼까? 무아인 것을 당연히 무아라고 보지 못하고 왜 아라고 거꾸로 볼까? 부정인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보지 못하고 정이라고 거꾸로 볼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당연하게 보아내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데, 삶이 행복한데 왜 그거를 거꾸로 보아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아이고 힘들어 라고 하면서 괴로움을 만들까? 이 당연함의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보지 못하고 그 당연함에
반대가 되는 거꾸로 보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중생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그래서 그 당연하게 사실 그대로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 열애의 출현과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부화 라고 하는 이런 세상에 존재하고 나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들, 이런 당연함에 대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당연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되는 상나가정이라는 거꾸로 매달려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래서 괴로움을 만드는. 네, 부처님이 참 무상한 거를 가지고 뭐 무상이라고 봐야 돼 라고 그 당연한 얘기를 할까? 근데 문제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당연한 대로 살아야 한다 라고 전도와 전도되지 않음을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상과 심과 견해에 적용해가지고 알려준다. 그러면 이렇게 전도경이 말하는 상심견해라는 내면에서 의 전도되지 않음, 이 부분을 부처님이 지적해 줄 때 그것을 배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도된 삶을, 전도된 그 상락아정이라는 상심견해의 삶을 고치지 못하니까 그것이 표면으로 올라오면 간탐과 진애라고 하는 부정적 현상으로 표출돼 가지고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나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워서 삶의 눈을 뜨면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라고 하는 내적 상태를 갖추게 되고, 그러면 그러한 전도되지 않음이 표면으로 올라오면 불간탐 부진해라고 하는 법의 걸음을 걸어내게 되고, 그것이 행복을 만든다. 이런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네, 법의 걸음경과 전도경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삶이 상심견해라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의 전도됨, 전도되지 않음, 이것이 삶의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의업의 영역에서 간탐진해라는 전도된 삶의 연장선에서 괴로움을 만들고, 전도되지 않은 상심견해라는 이 내면의 영역이 그대로 삶의 표면으로 연장되어서 불간탐 부진해라고 하는 의업의 과정을 진행해서 행복을 만드는, 괴로운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전도된 삶의 과정으로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전도되지 않은 삶의 과정으로 행복을 만들 것이냐, 그 근본에 전도된 것으로의 상심견해, 전도되지 않은 것으로의 상심견해, 이렇게 삶의 내면의 문제 상황을 해소할 때 깨달음이 성취된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두 개의 경을 연장해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전도경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한 게 행들에 대해서는 무상고 무하고, 열반에 대해서는 무상이 가라앉았다라는 떼상 우파사모, 그들의 가라앉음이 행복이다 라고 해서 행들의 가라앉음에 의해서 실현되는 행복 열반, 이제 요렇게만 우리가 열반의 락무아, 락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전도경에서는 락에 대해서도 고에 가라앉음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죠.
무상히 가라앉았다. 그것에서 고멸에 의한 락이 성취된다. 요런 개념을 직접 고에 가라앉음, 의로의 락, 요런 고에 가라앉음이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요런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자, 법의 걸음경과 전도경 보았는데요. 초기 불교 백일법문에서 제가 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소유에서 벗어난 불한자, 존재에서 벗어난 아라함에 대해서 좀 구체적,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지금 요 법의 걸음경에 대한 초기 불교 백일법문에서 그런 불한자와 아라한에 대한 표현이 조금 좀 마땅치가 않아요. 요거 제가 좀 그냥 다시 좀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도경에 대해서 전도경 이야기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경은 삶의 근본 자리인 딱과 애의 형성 과정을 상과 심 그리고 견해의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상라가 정의 전도된 과정과 무상고 무와 부정의 전도되지 않은 과정으로 소개합니다. 전도됨은 사실에 괴리된 삶이어서 괴로움을 만들고, 전도되지 않음은 사실에 부합한 삶이어서 행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면의 상심 견해의 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시키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데, 유위와 무위의 구분입니다. 상라 과정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중생의 삶을 무상고 무와 부정으로 되돌리는 과정을 수행이라고 하는데, 견해의 제어 사념처, 심의 제어 사마타, 상의 제어 윗바사나의 체계를 가집니다. 상심 견해의 전도를 접근하는 것은 사념처로 견해를 제어한다, 여실직연한다. 사마타로 심의 제어 심해탈한다. 윗바사나로 상의 제어, 번뇌의 부서짐에 의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윗바사나 해서 상심 견해가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의 체계로서 전도된 삶이 전도되지 않은 삶으로 전환된다. 이런 부분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